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시편 27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다 찾은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아멘. 이번 주 수요일 날 지난주죠. 월드컵 F조에서 멕시코는 스웨덴하고 시합을 했고 한국은 독일하고 시합을 했는데 아주 시비가 엇갈렸습니다.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멕시코가 지면서 16강에서 탈락될 위기에 있었는데 또 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이 전번 이 월드컵 챔피언이었던 독일을 이기는 바람에 세상말로 어부지리로 이 멕시코가 16강에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멕시코 시티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멕시코 사람들이 막 찾아와 가지고 막 한국 고맙다고 만나는 그런 한국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목마를 태워주면서 막 행가래를 하면서 한국 최고라고 막 이제 한국 때문에 자기네가 16강에 올라가게 됐죠. 반면에 또 한국은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멕시코가 정말 이겨줬으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또 독일을 이겼으니까 16강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길 줄로 알았던 멕시코가 지는 바람에 우리는 그저 세계 1위를 이겼다고 하는 그냥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16강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참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이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거죠. 영향을 주고 있다. 멕시코가 이겼으면 우리도 좋은 건데 멕시코가 지는 바람에 우리에게는 세상 말로 운이 안 따라준 거죠. 반면에 우리가 졌으면 멕시코도 위태로웠는데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멕시코가 올라갔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그 서로에게 영향을 줄 때는 어떤 한편은 이익을 보기도 하지만 어떤 한편은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저는 그 문제를 보면서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은가. 누구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이익을 보기도 한다.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영향. 그런데 한편으로 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지 못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사람에 의해서 흔들린다고 하는 거, 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특별히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이 공중권세를 가지고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방해하죠. 방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우리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길에 그 마음 먹은 대로 되면 좋은데 이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방해하니까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믿음의 길, 영적 싸움이다 그렇게 말하죠. 믿음의 길, 영적 싸움. 그럴 때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야 된답니다. 하나님께. 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거듭남을 말하겠죠. 거듭남.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 추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던, 세상을 쫓아가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어떤 욕심들이 그것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 그 말씀은 무엇인가? 말씀은 곧 그리스도 예수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독생자의 그 영광이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 그 영생의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그러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입어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 근데 그 부활의 생명을 지금 믿는다고 하는 거, 이 믿는다고 하는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까지 가야 돼.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을 말하죠. 낙심하는 말을 합니다.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요, 소망을 말하고 그리고 감사를 말하는 거죠. 무엇을 믿느냐? 오늘 바로 여기 시편 27편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죠. 다윗이 지은 시지만 다윗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은 오늘 여기 2절 3절처럼 나의 대적, 나의 원수, 행악자가 군대들이 막 대적해서 진을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우심, 그 은혜, 그 능력을 나는 믿는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시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시인한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 말씀처럼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를 먹느니라. 너희가 말하여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현실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해야 돼. 바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원수가, 나의 대적들이, 행악자가 나를 죽이려고 지금 군대처럼 대적하여 진을 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구원이고 내 생명의 능력이다. 지금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은 현실을 살아갈 때 두려울 수밖에 없죠. 병 걸리면 어떡하나,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무슨 큰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누구에게나 그런 고민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는 것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우리 것을 어떻게 변화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염려는 우리를 그냥 그 염려에 그냥 점점 묶여두죠. 늪처럼 점점 그 속에서 빠져들고 그래서 헤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현실의 문제, 대적과 원수들과 행악자들이 군대처럼 그냥 위협하고 달겨들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내가 비록 원수들, 이 세상의 공중권세자면 악한 영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것을 이루어가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모든 영적 싸움에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물론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유전으로 배웠죠. 또 율법을 공부하면서 학습으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학습과 유전으로 얻어진 그런 단순한 지식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이성을 사용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깨닫기도 하지만 그래서 성경을 볼 적에 또 성경에서 성령이 이 말씀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할 적에 또 연구할 적에 또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적에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다윗처럼 유전이나 학습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가운데서 직접 체험하고 느낀 그래서 깨달아진 그것이라는 것이죠. 삶은 현실입니다. 현실. 그냥 막연하게 꿈을 꾸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현실은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22편 10절에 다윗이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지금 시편 곳곳에 다윗이 지은 많은 시 속에서 뭡니까? 다윗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동행하셨다.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거기에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현실에 굴복하는 것은 현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현실은 절대적이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지금 내가 겪는 이 문제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아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현실은 이렇게 막막하고 깜깜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지금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튀김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은요 현실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속함을 입었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채찍으로 바벨론을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망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잘 교육시켜서 자기 사람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부해요.
그 막강한 바벨론의 그 어떤 그 힘 앞에서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왕과 그 바벨론의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사자굴과 불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그런 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현실보다 절대적으로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이 바벨론이고, 그리고 정말 모든 권세보다 더 큰 권세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한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불 용광로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그 현실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현실에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처럼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 그거 믿어요. 악한 것도 악한 날에 쓰임을 받게 하셨다고 한 것처럼 악한 것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느부갓네살이 큰 권세를 가지고, 이 바벨론이 큰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이 그 모든 삶을 마무리 지면서 11장 3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을 하는 자들을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요,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세월이 가면 후퇴하자면 속사람은 날마다 이렇게 더 새로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질 것이다.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되면 우리의 모든 현실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 속에서 거기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택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현실에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고 노아처럼 묵묵히 방주를 짓는 것처럼 우리가 묵묵히 우리의 사명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은 세상의 그 욕심과 세상의 자랑에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의 미쁘심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더 사모하지요. 그리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심령에서 늘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을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지 내가 그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내가 궁정에서 그 참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그런 세상의 영광보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를 사모하는 다윗의 고백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는 바로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 성도로 구속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이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렇죠?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구원이시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니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것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빛의 아버지. 빛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주는 나의 빛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빛입니다.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빛을 비추셨다. 오늘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또 주는 내 생명의 피난처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빛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이 세상은요 참인 것 같지만 참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앞에 그런 모든 그런 참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죠.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의 빛이다. 그 빛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주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빛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그런 참 허물이 보이는 것처럼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앞에 나와야 그 생명의 비침이 있고 그 영생의 소망이 있고 그 구속의 은혜가 있는데 단순히 자기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생명 자체이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주를 알지 못하고 주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을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생명의 빛에 비춤이 없기 때문에. 성도는 구원받은 자를 성도라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고 그 빛 대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어두움이 빛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바로 빛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참된 빛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그래서 세상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둠이 깜깜한 것 같지만 이 빛 대신 하나님의, 참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생명의 능력이다. 나에게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신 생명의 능력이다.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니까 사망에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줬다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죄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공격하고 정죄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날 때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선물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들은요,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그 영생의 그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적에 육신의 것으로 위협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자꾸 넘어지게 하려고 공격해 온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으로 위협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그것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약속이 뭐냐? 오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영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아무리 사단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욥을 시기하고 어떻게 그를 해하려고 했지만 주님이 욥을 인정하고 그 사단의 시험에 내어주었지만 그 몸은 손을 댈지라도 그 영은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은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더 귀한 그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현실의 문제 앞에 두려워 떤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춰져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대적자들은 우리의 현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때때로 환난으로 공격해 오기도 하고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지만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나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 안에서 나를 은혜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기를 힘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전을 온전히 사모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고 또 성령과 동행하려고 사모하고 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려고 힘쓰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해요. 은혜 입은 사람과 은혜 입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가 보면은 그 벌써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예배드리기를 소홀히 하고 기뻐하지 않을 때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본 다음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베었음이니라. 부정한 죄인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을 보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그만큼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삶에 그런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입었다면 삶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어서 마땅히 죽을 자였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속함을 입었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연약한 자들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왕 앞에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한 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을 적에 어떻게 합니까? 왕이 노해서 그를 다시 끌어들이고 불러들여서 그 모든 빚을 갚기까지 감옥에 넣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라. 지금 그런 얘기죠. 오늘 10절에 보면 참,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이 주석가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여기 그런 말씀이 있죠.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이 다윗의 삶에서 사실 부모가 다윗을 버린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후대에 누가 거기에다 끼워 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을 보고 전쟁 속에서 자기만 살려고, 자기가 살려고 그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그거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자기의 삶에 부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맨 마지막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들어야 될 것인가. 오늘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는 비결, 강하고 담수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은 뭡니까? 구원과 생명과 영생의 소망이 주께 있다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와 비슷한 그런 이런 대적과 원수들과 모함과 어려움과 그런 곤고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믿음과 확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시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저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지,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지, 이것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그런 사건이지, 그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그럴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축복을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르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어렵고 궁고할 때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또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고백하고 또 그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주는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이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군대처럼 진을 치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역사를 온전히 이루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